오늘 시간에는 함께 낭독하신 본문을 중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이다. 회개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51편은 우리가 따로 설명할 것 없이 너무 익숙하고 또 잘 아시는 또 즐겨 암송하시는 내용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 장군,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사실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하지만 우리아가 다윗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그를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아를 죽이도록 하죠. 다윗이 내가 죽였냐? 나는 죽이지 않았다. 내가 계획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전쟁통에서 죽은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이 죽인 거죠. 그 의도가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고 욕을 하고 라카라고 하는 그런 욕이죠. 모든 마음에서부터의 그 시작점이 벌써 이 살인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개 한 사람도 아니라 그 당시에 절대적 군주, 그리고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 오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를 서로 안다고 해도 저거 다윗이 한 짓이야라고 하는 것을 3살짜리라도 다 알고 있다고 한들, 여러분 어느 누가 다윗에게 그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야 대통령이 3살짜리 애들도 욕을 하는 시대지만 다윗 시대는 또 다른 시대이죠.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 비록 가기는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나단이라고 자원해서 가고 싶었을까? 나단도 아마 이거 뭐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의분을 가지고 스스로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간 거겠죠. 가긴 갔지만 여러분, 나단의 다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후들후들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자칫 이성을 잃게 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세례 요한 우리 신약 시대에 보셨죠? 얼마든지 그렇게 정말 하루아침에 여기서 끝이 날 수도 있는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쭉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시의 내용도 참 내용이지만 어디에 더 은혜를 받습니까?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이 회개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회개할 줄 아는 겸손이 그 안에 있구나. 여러분, 내가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과연 회개할 수 있었을까? 내가 죄를 범죄했고 씻을 수 없는, 그것도 아주 커다란 10계명 중에 여러분 간음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살인죄를 저질렀죠. 거기에다가 이제 거짓말까지 덧붙일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이건 자기가 할 말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기가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해주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을 때, 야, 털어 먼지 안 나온 사람 어딨냐?
우리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용서해 줄 때 하는 말이 털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이렇게 해야 그게 자연스러운 대답이 되는데 다윗도 뭐 나만 그런 죄 졌냐? 나만 간음했냐? 나만 살인했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인간의 문제가 뭐 여러 개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지은 죄 자체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하는 게 사실 가장 큰 불행이고 가장 큰 인간의 원인이 되겠죠. 문제가 되겠죠.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하루만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보면 나는 이 먼지 날 거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어제만 해도 내가 뭐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습니까? 나는 다윗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 자체도 잘 인식을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할 때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많이 섞여 있고 그들의 삶을 보고 정말 여러 가지로 내 자신의 죄를 많이 인식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목사가 되고 거의 제 삶의 거의 8, 90%가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크게 죄 지을 일이 없을 것 없는 상황이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많이 무뎌질 때가 많이 있어요. 직장 생활이라도 하면 좀 뭐 비리라도 이렇게 가끔 압박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믿지 않는 상사라든지 조직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데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죄 자체를 내가 짓고 있는지도 잘 인식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다. 두 번째로 죄를 인식했어도 인식한다고 해도 아니 누가 내 죄를 알고 있고 또 그 사실을 지적해 준다고 해도 회개할 만큼 내 자신이 교만하고 완악하다는 것이 인간의 큰 문제입니다. 죄를 아는데, 죄를 인식했는데, 누가 죄라고 얘기해 줬고, 그 잘못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것을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랬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인정할 만큼 우리가 겸손하지 않다, 교만하다, 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문제고, 우리 자신의 문제죠.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내 죄를 알고 있다. 누군가가 그것을 들춰내려고 한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식, 그게 거짓말이 됐든 아니면 그 사람을 내가 죽이든 어쨌든 그 내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가 조직적으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죠. 만약에 밧세바 사건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다윗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단이 지금 내 앞에 있고 내가 한 일을 나단이 본 적도 없을 텐데 그것을 나에게 얘기하고 있다. 내가 예전처럼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다시 설 수 있을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 다시 예전처럼 온전해질까? 내가 어찌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고 당당히 공의를 선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알면 내 가슴에 주홍 글씨 하나 이렇게 달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오만 가지 생각 다윗의 머리에 스쳐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나단을 죽여서 그대로 묻어버려야 하느냐? 그리고 자기의 사건을
미제의 사건으로 영원히 처리하고 서로 누군가 안다고 해도 나단이 죽어나가는 현장을 봤다면 어느 누구도 혀를 놀리지 못하도록 무섭게 할 것이냐. 다윗은 가부간에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겠고, 과거의 전례를 한번 비춰봤을 때 어느 쪽을 선택을 하셨습니까? 더 힘든 것은 여러분,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고백하고 아유 잘못했지 이러고 뉘우치고 그냥 후회하는 걸로 끝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지은 죄는 반드시 그 상대방에게 죄값을 치르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이 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어느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그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아서 잔치를 벌여 사람들과 먹어버렸다. 이렇게 비유로 다윗의 잘못을 고발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노하여 다윗에게 이르되 나단에게 이르되 여기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러분, 양 한 마리 뺏은 죄를 다윗이 듣고 죽을 자라고 마땅히. 그럼 양 한 마리 뺏은 죄는 죽을 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다윗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4배로 갚아야 한다. 결국 다윗은 신앙의 양심이 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기로 결단을 했기에 오늘 이 시편 51편도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고, 다윗은 평생에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성군으로 또 인정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 그 다음 절차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가 여러분, 사람을 번거롭게 하는 제도라기보다도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하나님 앞에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규정해 놓은 그런 제도가 제사제도입니다. 제사는 죄를 속하는 기능이 있기에 다윗은 마땅히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51편 16절을 보시죠.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진정한 뉘우침과 회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 다윗이 어떻게 보상을 했고 하는 것에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 들여서 그로 하여금 다시 다윗과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밧세바의 인생을 거둔 것, 어찌 보면 그것이 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다윗이 왜 회개하기로 결정했는가?
나단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이고 그걸 묻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인데 왜 다윗은 회개하기로, 여러분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인 부담을 겪어야 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 겪어야 하고 만천하에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과 나단 선지자 앞에서 미안, 잘못했어 이러고 말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하고 그 후처리가 너무 괴롭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4배나 갚아야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는데 왜 회개하기로 결정을 했을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앞에 서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또 사회의 지도 계층에 있는 분들일수록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 그 이후에 감당해야 될 심리적인, 정서적인 그 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알죠. 차라리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냥 아이와 같은 그런 입장이라면 뭐 골백번이고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동안 내가 쌓아 올린 어떤 사회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했던 것. 여러분, 다윗은 앞서 누구의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냐면 사울 왕의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무고한 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운명이, 사울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이 당장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사울의 평생의 삶을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보면서 사울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다윗은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목도를 한 것이죠.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사울을 보니까 사울에게는 신앙생활의 의무는 남아 있어요. 뭐 왕으로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왕으로서 여러 가지 공식적인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의무는 남아 있지만 사울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은 전혀 없다. 오히려 분노와 살기 이런 것들로 가득 점철된 그의 인생을 다윗은 목도한 거죠. 다윗도 만약에 여기에서 자칫 한 발 잘못 들였으면 자기가 평생 힘들어했던 사울과 같은 인생을 나머지를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을 이어 왕이 되었고 남은 모든 인생의 여정을 정말 아무런 기쁨도 없이 그냥 종교적인 모든 행사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사가 어찌 기뻐 드려질 수 있겠으며 모든 절기들이 어찌 다윗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과의 기쁨, 즐거움, 자원하는 마음은 없이 껍데기만 붙들다가 인생을 끝낼 수도 있겠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굴을 가리면 그것을 사울을 통해서 다윗은 보았고 사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자기도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앞서 모든 일들이 아무리 잘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후에 내 하나하나의 말과 행동이 자칫
사울과 같을 수 있다 하는 위기를 다윗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울 왕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쫓아내신 거 아닙니까? 그저 왕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울을 인정한 것이 아니죠.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버림받은 왕의 신세였고, 또 11절 끝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사울을 떠나고 악신이 사울을 부리게 되는 모습. 악신이 들은 사울의 모습을 다윗은 보았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자칫 주의 성령이 자기를 떠나면 자기도 사울과 같은 그러한 정신 상태와 그러한 심령 상태로 평생을 누군가를 쫓아다니며 아마 자기를 수군대는 사람, 자기를 욕하는 사람을 평생토록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자기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12절 보시면 이것을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라 한 신앙인으로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회중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정말 전심으로 회개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용서받은 마음으로 드릴 때에 여러분 그 즐거움이 있는 거지, 용서받지도 못한 채 그것을 덮은 채 평생에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채 그럼 어찌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으며 또 이어지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 내게 달라는, 여러분 즐거움이 없는데 어찌 자원함이 있겠습니까? 자원함이라는 것은 기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쁨은 돈이 없어도 우리로 무엇인가 또는 얼마든지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도록 만드는 힘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우리가 양갈래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어떤 길로 갈 것이냐가 내 이후의 인생을, 이것은 사람 앞에서 내가 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달린 문제다. 사람은 내 죄를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 잘못을 모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머리를 들고 사는 자가 아니라 머리를 들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머리를 들려고 하는 순간 그 머리는 위험해질 수 있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오늘 다윗이 구했던 것, 구원의 즐거움, 정결한 마음, 기쁨, 자원하는 심령,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적인 즐거움, 힘을 평생을 통해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일꾼 선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가지고 올라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